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그 사람의 경험 세계가 좁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가 많다고 할지라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자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른 하나는 더 강한 자. 강한 자는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오늘 영적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더 강한 자.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더 강한 자가 이기죠. 그죠?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더 강한 자가 이긴다. 더 강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강한 자가 지배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강한 자도 더 강한 자도 없는 빈집.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는 더 강한 자가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더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강한 자를 지배하고 강한 자를 축출하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강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바른 믿음, 오직 예수로 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틈타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들은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4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말 못하는 자 벙어리죠. 정력이 상실되고 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단지 말 못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2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말 못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두 가지가 다 마비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그 앞에 엎드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다면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너무 좋아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되어서 이런 것들이 또 치료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전혀 이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 것인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경배화됐겠는데 14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반응은
깜짝 놀라서 기이 여겼다고 했고, 또 일부분의 사람도 아이쿠 이런 일도 다 있나 하면서 놀랐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일부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맹인을 눈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이런 표적으로 부족하니까 하늘로부터 온 다른 표적 좀 센 것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으면 약하고 불신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맹인이 눈 뜬 것 외에 더 큰 기적이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니 맹인이 눈 뜬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기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죄악은 그렇게 강합니다. 기적 위에 기적을 요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람들만 갖고 있는 바로 원죄로부터 내려온 강한 불신앙인 것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 예수여, 당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 보니까 당신은 귀신의 왕이라고 귀신의 왕이고 친구 관계 혹시 귀신의 왕 바알세불하고 둥창이 아니오 뭐 이럴 정도로 마귀와 한패거리고 마귀와 결탁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비난을 예수님은 다 하시고 세 가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적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고 바알세불에 귀신이 왕이라고 한다면 왕이 어떻게 신하를 내쫓아내겠느냐. 그죠? 같은 끼리끼리.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면 주변에 그 자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요직에 앉히잖아. 그리고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하는 망하는 나라의 이야기지 정상적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 자녀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던 사람이 있다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귀신을 내쫓을 때는 마귀의 왕이라고 비난하면서 너희 자녀가 내쫓을 때에도 마귀의 왕과 결탁했다고 비난하겠느냐. 하여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비난으로 너희 자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리고 내가 마귀하고 결탁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내가 결탁하고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답답하겠지만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마귀와 타협도 결탁도 없으시죠.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리는 목적을 결코 처리하신 적도 없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나 귀신이나 혹은 꿈속에서라도 이런 악한 영을 만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너무 쉬운 거니까 이게 완전히 내 삶 속 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꿈속이라든지 아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뭐 쫓겨다니고 요즘 뭐 가위 눌린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다 사탄의 역사예요. 가위 눌리면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근데 어때요? 저도 해보면 옛날에 보면 그런 있을 때 그런 기도가 난 거 입이 딱 다물어져. 말이 안 나와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인생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순식간에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모습을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세 종류로 나누셨는데 첫 번째, 강한 자가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 불신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귀신의 궁전입니다. 귀신들은 더러운 영입니다. 윤리적이고 정결한 영이 없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은 귀신이 그 마음에 거주하고 통치하고 무기를 갖고 그 마음을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가 빼앗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힘든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 번 나와도 이거 오늘 저 설교 저 목사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사단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마음은 강한 자인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강한 자로 와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나름대로 기신적인 안정감, 조금 이상하지만 기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신자라 해도 다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인 강한 자가 악한 영의 무기로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 무기는 괴술과 권세, 거짓말.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는 재물이 있으니 평안하다. 너는 인기가 있으니 평안하다. 너는 권력이 있으니 평안하다. 너는 지식이 있으니 평안하다. 너는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 평안하다. 너는 공부를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안하다. 너는 건강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끝까지 평안을 지켜줄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치매죠. 치매는 진짜 무섭습니다. 치매병이 오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 자녀들 못 알아보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계단에 서서 올라가는 것인지 내가 지금 내려가는 것인지.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치매 조심하세요. 계단에 내가 지금 올라가는 길이야 내려가는 길이야. 문을 열고 서서 나가는 것인지 들어온 것인지 이것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부른 노래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거짓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거짓된 평안을 갖고 있으니 거짓된 평안이 있지만 갑자기 호련히 멸망이 임할 때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불신자의 마음을 자기의 재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음과 온 지체를 지배를 합니다. 이 사람 내 거야. 이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대적해야 돼. 예수 믿는 쟁이들, 예수쟁이들 다 저거 미친 것들이야. 너 얼마나 평안하고 너 얼마나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얼마나 좋냐. 거기를 다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야. 어떻든 그러면서 이 사탄은 네 눈도 내 것이야. 그래서 너는 네 눈이 내 것이고 넌 더럽고 추한 것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은 내 것이야. 그리고 이 사람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 노예가 될 것이다. 네가 죄를 지어 손으로 죄를 지어도 난 괜찮아. 이 사람은 내 노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발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악한 쾌락의 장소로 그 발을 돌려갈 것이다. 이렇게 강한 자인 귀신은 불신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악한 사단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마음이 이렇게 강한 자가 와서 지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과 지식이 많고 영리하며 출세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강한 자인 귀신의 지배하는 마음일 수 있음을 깨닫고 내가 부족해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겐 있는 게 없어.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편안한지 몰라.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행복한지 몰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네.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주님을 모신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빈집이 된 사람. 불신자 중에서 깨끗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가 그 마음에서 나갔다고 말하는데 자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자발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쫓겨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마음에 있다가 나가면 사람은 잠시 정신이 들게 되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털어내고 수리를 합니다. 마음을 소재하고 청소하는 거죠. 불신자 중에서도 마음이 소재되고 수리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도 정리하고 책을 읽어서 마음의 양식을 삼고 부패한 과거를 반성해보고 돈도 갚고 잘못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인간관계도 개선하고 윤리도 개선하고 술, 담배도 끊을 수 있고 남이 봐도 저 사람은 변했네. 야 송송이 너 변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소지하고 수리를 해도 청소하고 수리를 해도 마음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 빈 상태로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청소하고 수리해도 빈 상태로 머물러 두는 것은 불완전한 계획입니다. 더 강한 자가 마음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강한 자를 누리고 강한 자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는 역사가 없다면 참된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막 뉴스 요즘 하도 뉴스가 하죠. 그러나 우리는 꼭 그걸 보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데 열심히 틀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온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가 감옥에 갔다 와서 새 사람이 됐다는 또 소식을 전해주죠. 그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더 큰 도둑질을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는 일에 국제 조직이 되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가? 왜 나중에 더 악한 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점령해야 돼요. 사람들은 수용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음을 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귀신들이 나갔다가 자기 있는 곳으로 와보니까 청소하고 수리되고 깨끗해진 것을 보고 자기보다 악한 것들 더 데리고 와서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것이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더 악한 귀신을 초청하는 초청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어떤 원수마귀도 틈타지 못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현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계속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한 자라도 더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우리는 어둠의 영이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할 때는 강한 자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빈 마음은 위험한 것이고 세상적인 수양과 계획은 불완전한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된다. 오늘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강한 자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마음은 더 강한 강한 자로 채워져야 되는데 더 강한 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것. 성령과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오신다고 했는데 자 2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더 강한 자가 올 때도 주권적인 의지로 오는 것인데 우리의 그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은 것인데 영원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서 오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강한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내 마음에 더 강한 자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전쟁을 합니다. 나 저 죄를 짓고 싶은데 한편은 너무 옛날에 지었던 죄를 짓고 싶은데 또 한편은 너 안 돼. 너 교회 다닌 사람이야. 너 예수쟁이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싸우는 거. 전쟁을 하면 그것은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에 찾아오시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았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은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자,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면 바로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22절 다시 한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과거에 우리 마음을 지배했던 강한 자를 이기고 무장을 해체시키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혹은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이건 한번 내 자신 다시 점검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때 마음 아프잖아요. 제일 마음 아픈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마음 아픈 게 주의를 못 지키는 게 제일 마음 아프잖아요. 괴로워요. 어떻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은 빈집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빈집은 위험하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와 부패와 찌든 내 영혼 속에서 귀신의 세력을 추방하고 귀신이 쓰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지체를 바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에게 나는 누구냐?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령된 사람이다. 나는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 바라고. 알았습니까? 나는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영적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두 세력 사이에 우리 마음이 끼어 있는 상태가 아닌지. 과거에는 강한 자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를 물리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주장하는 필요한 것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집에 혹시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건 아니라면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1, 2, 3, 4부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오전 11시, 7시 30분 금요 철야도 있고 24시간 예배당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책임은 이것으로 됐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영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나는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정말 이 예수님 편에 내가 들고 내적으로 주님과 함께해야 되고 신앙생활 적극성을 띄어야 되고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막 방언도 하고 방언 못 하신 분 많죠. 주일날만 오신 분들은 방언 못 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방언이 전부는 아니지만 방언하면 기도의 시간이 달라져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든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기 하지만 어떻든 우리는 어떤 외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점령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냐? 더 강한 자다.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프다고 아니면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것.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강한 자고 더러운 귀신에게 점령되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시기 바라고 온전히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람을 말씀드렸어. 강한 자,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 마음이 빈집. 그다음 세 번째, 더 강한 자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 나는 더 강한 자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짐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